과거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끌어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셔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맞추면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돈에 맞추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요. 돈이 끌어가는 대로 딸려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인생 다 망가져 버려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에 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그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구다? 왕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배울 만큼 배웠고 모자람이 없어. 나 우습게 보지 마. 사도 바울은 이 정도의 스펙을 가졌다면 누가 봐도 유대 사회에서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뒤로부터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왜 배설물로 여길까요? 왜 그럴까요?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추장스럽고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그동안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고 알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취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냉철하게 다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은 예수님 때문에 막 활활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그 심장에. 누구의 심장을 지닌 자였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종교인으로서 교회 마당만 받고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얼굴 내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딘지 좀 하나님이 혼내킬 것 같고 좀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왔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부르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믿는 만큼 역사하셔요. 하나님께 혹시라도 징계받으면 안 되니까 나가야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 그거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었어요. 그 심장이, 그때 심장을 지녔기 때문에 심장에서 불처럼 활활 타오르. 왜? 성령의 불보다 그 뜨거운 주 예수 그리스도, 태양을 만드신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냉철하게 탁탁 판단하지만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결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때 그 권세와 능력, 그런 것들이 심령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12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께 잡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에 붙잡히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갖고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무엇에 붙잡히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이것은 정말 소중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은요, 돈밖에 몰라요. 돈 하다가 결국은 돈 돌아버려요. 명예에 붙잡힌 사람들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 자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명예에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지적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폐가 망신할 정도예요. 지금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요즘 매스컴에 엄청 떴잖아요. 쾌락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또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온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14절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 과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 세상에 속해 있던 것들, 세상을 따르며 세상으로부터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살아온 그런 것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잊어버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기도 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이런 상을 받으려면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부활 신앙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는 또다시 주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름의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대로. 부름의 상을 받을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오직 자신의 삶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귀는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과거의 일을 자꾸 상기시키고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앞으로 나도 부족한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뒤 이래서 저래서 내 인생은 이래서 저래서 내가 그때가 좋았어 계속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과거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끌어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주셔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표대가 뭐예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국어사전에서 제가 표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목표점 또는 결승점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현실을 초월해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삶의 표대가 없는 사람은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돛단배처럼 삶이 불안해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니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야. 자만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잠시라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달리다가요 페달을 먹고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잠시라도 주님께 나가는데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항해하던 배가 동력기관을 끊고 있으면 파도에 밀려서 전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는 거 없어요. 나가는 것밖에.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오직 우리의 갈 길은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직 예수밖에 모르네.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면은요 그냥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알아지고 깨닫게 돼요. 지혜가 넘쳐요. 공부를 한다고 넘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넘치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면 세상 지식, 세상적인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것들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된 것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활짝 펼치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가 그 사람에게는 흘러 넘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따라서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여기도 있잖아요.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지 뭐 오직 예수라고 합니까? 우리 삶의 이유도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맞추면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돈에 맞추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요. 돈이 끌어가는 대로 딸려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인생 다 망가져 버려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악한 영이요 예수님 이름 앞에는 쩔쩔매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여러분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해본 분들이 알아요. 해본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론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해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소중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소중해요. 그러려면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의 모든 목적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의 모든 표대를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나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나의 표대는 예수님이다.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아요. 직장에서 사랑받아요. 직장의 영적, 직장에서 리더가 될, 왜? 예수님이 세워주시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요셉도 총리가 되잖아요. 종이었던데, 노예였는데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의, 요셉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못한 사람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종살이하고 묶여있고 노예되어 있어요? 요셉처럼?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얼마든지 이 좋은 시기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표대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주님께 맞추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주님은 아세요. 너 그러다 너 또 딴짓하는 거 알아. 너 또 넘어지는 거 알아. 너 그러다 또 때로는 너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알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나 다시 왔어요. 다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필요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하여 뭐하러 오셨어요?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결국은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목표요 표대가 되면은 그분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게 이끌어 주셔요. 우리의 표대는 변함이 없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은요, 모으면 또 더 모으고 싶고, 명예도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네. 표대 되신 그분, 오직 주님께 맞추면요, 모든 것이 풀어져요. 해결돼요. 표대 되신 그분,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상을 주시는 그분, 그분과 함께 하면요,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이 있는 곳이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이 그분이 계셔요. 그분께 맞춰 있으면 그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